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율법에 따라서 먼저 성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절길 때마다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그날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 또는 장군, 군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그 관습에 따라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의 손은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입은 호산나, 호산나를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열광적으로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때 온 예루살렘 성읍이 소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그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성읍과 동네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면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무리들의 반응을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네, 걱정할 정도로 백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20일 토요일 저녁에 BTS의 컴백 공연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팬클럽 아미 계십니까? BTS 멤버가 7명인데 모두가 군대에 다녀와서 처음으로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날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면서 열게 된 첫 공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생중계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멤버들이요, 광화문뿐만 아니라 경복궁 내부의 근정문, 흥례문, 광화문 월대까지 공연에 사용하겠다, 이런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이 멤버들이 7명이 출발해서 흥례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나가는 장면을 연출하겠다, 그런 의미로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BTS의 컴백 무대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유산에서 시작되는 것은 한국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온 전 세계 팬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되자 그 무대 앞에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컴백을 기뻐하고
발매되지도 않은 그 곡을 어떻게 알았는지 함께 따라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BTS가 왕의 길로 등장하려는 이유가 있었구나. BTS는 전 세계 팬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는, 또 소망을 주는 왕,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여. 막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붉은색 양탄자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런데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왕을 상징하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장군이 입었던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서민의 옷 그대로 입고 계셨습니다. 나귀 위에는 안장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삼아서 지금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과 또 뒤에는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행색은 누가 봐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것은 왕의 행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행렬을 흉내내고 있는 희극의 연출, 퍼포먼스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을 보고 박수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환영하면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나와 있죠. 몇 주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현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열광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이유는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왕,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진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로마군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해방시켜서 우리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다,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렬한 환호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고 이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럴 힘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어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모진 고문과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니었구나. 죽은 자를 살렸다고 들었는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죽겠구나. 허탈감과 배신감에 가득 찬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그들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모의했던 대제사장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살려주신 나사로를 동시에 죽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부류 같았던 그 백성들 또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대변되는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5일 후에 이 두 부류는 하나가 되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고함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 그러나 메시아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개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냥 거기에 서 계십시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일 테니 그냥 내 옆에서 기적을 만들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 특히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을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성 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터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신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비아 돌라로사, 고난의 길, 그 길을 걷는 골목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 골목 옆에는 상가들이 쭉 있었는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몰려 나와서 물건을 들고 팔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사랑해요, 한국 사람 너무 예뻐요, 여기가 제일 싸요, 이 물건 꼭 선물로 사가세요, 교회 집사님들이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돌로로사 골목의 상인들이 한국말 배워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단체로 성지 순례를 한국에서 많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한국 교인들이 한몫을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골목길을 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려고 했는데 전혀 묵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에서 조롱당하며 못 박히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본질을 상실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욕망으로 예수님의 허상을 빚어내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못 박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의 한가운데선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에밀리오 종 타종하는 그런 순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종을 함께 타종을 하는데 그 종의 소리가 어떠한지를 잘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 와 하면서 소리칠 때에 종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직접 종을 타종하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종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망의 한가운데에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 한가운데에선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소리와 욕망으로 만들어진 우상 숭배의 소리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